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제목 밑에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속히 될 일어날 일을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이 가운데 자와 은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가까우니라. 아멘. 또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건 내가 꿈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보면 오늘 같이 읽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보여서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성경 얘기를 많이 듣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하나의 캐션 마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늙은 장로들과 집사들이 목회자가 조금은 뭐 잘못하면 비판하고 사모님이 조금 뭐 잘못해도 사모님이 그러니 뭐니 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목사 저 전도사 다른 데로 보내주자 이래갖고 연판장을 돌리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에 회의를 가졌어요. 아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따로 있는가? 아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갖고 모든 국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순종하고 또 아주 모든 국민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어 아주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금 요새 목사들이 이게 어떤 집에 모습만 취급 안 하고 교회들이 그리 저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목회자에 대해서 저러나 아니 좀 저러면 불을 내려가지고 호령을 좀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에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주의 종들에게 주었던 모세같이 능력을 주든지 엘리야처럼 능력을 주든지 하지 저렇게 이리저리 눈물 흘리고 쫓겨다니게 하는가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목회자 되고 보니까 나도 이대로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받든지 엘리야처럼 능력의 불을 받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종이 돼야 목회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1961년 10월 1일 날 첫 목회 설교를 그 배방 있는 지금 월철교라는 교회 가서 했는데 그 달 마지막 달 10월 마지막 달에 이렇게 해서 나 목회 안 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룡산에 기어 들어가갖고 하나님 만나고 능력 받기 전에 난 목회 안 한다. 그래 거기 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 기도하다가 밤중에 어떤 목사들은 나무를 붙잡고 몸부림치다 나무 뿌리를 뽑혀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집채만한 돌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쳐 기도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가서 돌 붙잡고 몸부림쳐 보고 큰 나무 붙잡고 그냥 송진의 손에 송진이 묻는데 몸부림치기도 하고 별짓 다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부림쳐 혼자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는데 양쪽 손을 딱 끄잡아 올리면서 참 힘을 주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나에게 입혀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네.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지. 그래가지고 저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줬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토요일 날 내려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면 새벽 기도 끝나고서 밥 아침 먹을 때까지 보통 3시간 4시간씩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다들 잘 때 교회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무분별서 12시까지 기도하고, 어떤 때는 12시부터 1시 2시까지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그 동네 귓동산에 올라가서 동네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목회 시작한 지 한 5달 정도밖에 안 됐고 계룡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왔는데 어느 날 주택에서 우리 큰애 지금 대표 목사가 한 5개월 정도 됐으니까 자기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때 나 이제 방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갛고 젖꼭지를 물고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목사는 5달 됐을 때부터 벌써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막 얼굴 빨개갖고 방언을 하더라고요. 나는 옷방에 올라가갖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첫 번. 벌써 그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던 그때가 6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좀 옷방에 아랫방에서는 문 닫고 애기하고 저 애기 엄마 자라고 하고 나는 옷방에 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탁 꿇는데 하나님 음성이 탁 들려요. 사도행전 27장 음성이 딱 들리면서 준비해. 그래갖고 뭐 사도행전 그때만 해도 뭐 초기 전도하니까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 뭐 27장이 뭔지도 뭐 잘 모르고 하는데 어쨌든 노트 하나를 꺼내갖고 펜을 들고 무릎을 딱 꿇고 사도행전 27장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내 머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 조명처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밤에 캄캄할 때 딱 스위치 넣으면 자동차 라이트가 쫙 나가잖아요. 그런데 쫙 나가는 것처럼 내 머리가 열리더니 하늘까지 쫙 불빛이 하늘로 쫙 통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별걸 다 봐서 했던 간에 머리 하얀 늙은이가 강단에 서니까 무섭지. 그러지 마, 못 써. 당신들도 머리 하얄 때 있어. 이제 머리가 정말 딱 뚜껑이 열리면서 뭐 하늘까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사도행전 27장 펴. 그래서 성경을 사도행전 27장 딱 피고서 읽는데, 읽으면서 딱 보는데 적어.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게 오면서 사도행전 27장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딱 막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해석해 주는 대로. 여러분 영해가 뭔지 아세요? 영해. 1961년 초부터 한국에는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각 교파의 목사님들에게 임해갖고 그 목사님들이 이때까지 지적으로만 설교하고 역사적으로만 설교하던 설교를 영해를 하기 시작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영해라는 말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좀 내가 간증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배움을 학식을 통해서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설교를 영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딱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적으라는 대로 적어서 사도행전 27장을 딱 적는데 사도행전 27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딱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고 그거 다 적고 그렇게 난 다음에 딱 계시가 끝난 다음에 적어놓은 걸 딱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니다가 마지막에 로마로 하나님이 전도를 보내기 위해서 죄인으로 입혀서 죄인으로 해갖고 이제 그 근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바울 사도의 역사예요. 그 사도행전 27장에 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그 내용을 설명해 보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 보면은 죄수가 하고 거기 탄 사람 모두가 다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군인들과 또 뭐 지도자들과 거기 뭐 이제 배 노를 젓는 사람 가지고 합해갖고 276명이에요. 거기 탄 사람이니까 배가 굉장히 큰 거예요. 276명이 탔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는 가다가 먹어야 되니까 음식도 싣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싣고 뭐 일하고 가는 건데, 바울 사도가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지금 이태리를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건데,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 사도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제게 해석이 그거예요. 지금 그 기록하라고 그래갖고 역사적인 이야기는 이런데 가는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바울아, 이 배가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는 태풍을 만나갖고 이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다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서 겨울을 유하다가 몇 달 있다가 출발하라. 그렇게 명령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딱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군인들, 그 호송해 가지고 가는 군인들과 배 모든 그 불의관 선장 모두 어떻게, 아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태풍이 오느냐고 가자고 그래갖고, 그때 상황에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출발해서 가는데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는데, 이 태풍이 14일 동안을 계속 이 배를 그냥 흔들고 막 엎어졌다 자쳤다 야단 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랑 모두들 다 반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저는 미국 가서 한번 배 타고 어디 가자고 그래갖고 부흥회 갔다가 쉬는 날 가다가 너무너무 그냥 빨리 가는 배 탔다가 죽을 뻔했는데 막 멀미나고, 배멀미라는 건 차멀미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14일 동안 그 풍랑에 의해서 막 배가 엎어졌던 거기 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그렇지만 이미 막 태풍이 14일 동안 그러다가 거의 이탈리아 가까이 한 섬 가까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바울 사도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이 배가 거의 다 왔는데 가다가 두 물이 합칠 때, 충돌할 때, 민물과 썰물이 충돌할 때 이 배가 깨질 거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미항에서 떠날 때 내 말 안 들었지만 다시 내가 네게 명하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광주리 안에 담여있는 빵, 떡을 다 먹여라. 열나흘 동안 풍랑에 시달려서 먹을 수 없지만 억지라도 먹여라. 그래서 일어나서 나 이 쇠사슬 끊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바울 사도 얘기를 듣는 거,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명령이라니까 끊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얘기 듣지 아니하면 다 죽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한 얘기가 모두 다 빵을 먹고 힘을 얻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배가 파손될 텐데, 배가 파손되거든 여러분들은 배 조각, 늘 조각, 이 조각을 가지고 후염치고 다 가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돌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말 안 들었다가 혼났으니까 이제 그때 그 배선장이라든지 거기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얘기해, 저 하나님 종 얘기 내가 들으라고 그래갖고 다 떡을 먹고 힘을 얻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는 항구에 딱 가깝게 들을 때 민물 썰물 두 물이 부닥치면서 배가 휙 돌더니 팡 다 터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 얘기대로 그냥 쇠사슬을 다 끌고 그랬으니까 그냥 헤엄쳐서 가서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살았더라. 몇 명이? 267명이.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인데 이것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되어질 이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계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지나간 역사인데, 벌써 2000년 전에 지나간 역사인데 이게 무슨 역사야? 그래서 막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머리서 불이 한 가지 올라가면서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 역사인데 안 적을 수가 없어. 적고 지금까지 이 사건이 나에게는 없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되어질 일을 네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사도에게, 요한에게 계시하듯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이 점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직접 이렇게 명령받은 것은 그때 이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신태에서 공주서 오라고 했을 때 안 오려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며 몸부림치다가 가라 하는 명령받고 공주 온 거, 이 두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한 거는. 아멘 안 하네?
그만할까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1,500명 정도 되고 미국은 1,000만 명이고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놓고 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갖고 약도 안 듣는다죠. 나는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 굳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왜? 나는 알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이 사건이 끝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올 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0세 정도의 청장년들이 직장을 다 직장 잃은 것 8,000명이에요. 앞으로 공장이 문 닫고 모든 사람들 중소기업들 또 밥장사들 커피숍이 다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치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난의 시작.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성경 끄트머리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내용을 1.1이라도 가함하거나 가하는 자는 여기에 기록된 벌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실론과 무실론 나라들이 접전이 벌어지고 마지막 80억이 타고 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배는 무서운 핵전쟁에 의해서 파괴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유실론과 무실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는 나라와 없다고 하는 나라 붙어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새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새로 돼갖고 더 중국에 대한 정책 더 강하게 하고 더 해서 요새 시진핑이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을지 다음 시대가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두 물이 합칠 때 276명이 타고 가는 배가 파손되듯 지구랑은 날고 빠진 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분명히 파괴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떡 먹고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떡을 먹고 힘을 얻자. 그래요. 배가 파손돼도 떡 먹고 힘을 얻은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나에게 계시하셔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앞으로 이것은 시대적인 종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노아 때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살게끔 돼 있지만 했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시대 따라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로 멸망을 당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천사를 통해서 시대적인 종에 보내갖고 천사를 통해서 거기를 빠져나온 사람은 살았어요. 그럼 이 시대 바울처럼 배가 파손될 때 떡을 먹으라고 권고하며 이렇게 해야 산다고 외치며 가르칠 수 있는 시대적인 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태인이 갔을 때 1년 반 만에 공주로 왔잖아요. 그런데 갈 때의 교인이 120명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25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했거든요. 신태인 가자마자. 그리고 보따리 끌어놓자마자 공주로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교인들이 모두가 다 새벽마다 울며 두들며 회개하고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배가 늘었다니까요. 막 유지들, 업장이 그때 누구냐면 여기 대교교회 장경환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은퇴했는데 그 아버지가 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나오고 그렇게 교회가 붕대요. 그렇게 재밌는 교회에서 내가 여기 올라가겠어요? 교인 여러 명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여러분, 주로 귀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무장하고 떡을 먹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종을 위해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양무들에게 정말로 양문을 바로 이끌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떡 먹으러 무장시키며 여기로 가야 산다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야 산다고. 그때는 홍해를 가면 다 죽는 건데, 빠져 죽는데 일리 가야 산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갈라데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시대적인 종이 있어요. 내가 이거 미안하지만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 여기 사모님들하고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전부.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점심 먹고 1시간 동안 세미나 했어요. 이 공주교회에 속한 우리 교육자들은 교인 수준 이상의 신앙, 기도를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자. 시대적인 종이 되자. 어떻게 왔든지 이 공주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이 섭리한 뜻에서 왔으니까 시대적인 종이 되자. 이래서 제가 눈치코치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지만, 싫어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목사들 되게 하고, 이 교회가 정말 시대적인 종들을 통해서 날로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세미나 했어요. 아멘도 안 하네. 잘못했어? 꼭 자기 원로 목사 닮아갖고 꼭 바보 같아. 가만히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는 뭘 상징했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를 시대적인 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때 바울 사도 말을 안 들어갖고 풍랑을 만났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 말 들어서 떡 먹고 씹어서 다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시대적인 종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시대적인 종이, 바울 같은 종들이 되어 우리 이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공주의 시민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떡이 뭐예요? 떡 먹고 심어 얻었다는 걸, 자,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성경 읽어요. 이게 모조리 안 읽고 하기 때문에 좀 순서가 바뀔 거예요. 내가 시간 때문에 우리 고귀하신 배 목사님이 짧게 좀 하시라고 그래갖고 11시 반까지 맞춰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몇 시요? 이거 조금 있으면 맞춰야 되겠는데, 이거 나는 그냥 시간 안 매이고 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거 미안한데 미국 부흥에 내가 한 1000번 댕겼잖아요. 초기파적으로 미국 가서 부흥 집회할 때는요,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설교할 때 정말로 나는 그런 처음 30cm 이상 공중에서 떴어요. 발이 올라서. 그래서 하는데 정말로 소낙비와 굵은 소낙비 같은 은혜가 막 교인들에게 임하는데, 교인들 많다 안 해요. 공군들하고 사는 국제 부인 결혼해가고 사는 부인들인데,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양갈부라고 그랬지만 미국 가서 전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양반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야, 그때 나는 내가 30cm 이상 공중에 떠서 설교하면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눈으로 보이면서 설교하는데요, 나 정말로 너무 그래서 배 끝나고 내가 한국 갔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이 한국에 나와서 우리 교회까지 자주 와서 자주 은혜 받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나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을 먹어. 이게 뭘까요? 성경 봐요. 읽읍시다. 지금 읽어서 나와서 다시 요한복음.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더 계속 읽어야 되는데 48절 51절까지.
기록 안 했어? 자, 여기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 이 사도행전 27장을 나에게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 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죽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갈 때,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그런 만나와 같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없으면 그들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에 이 지금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재난의 시작이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쭉 보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었어.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체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1분 안에 아프리카에 애들이 몇 명이나 죽는지 아세요?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 지나가면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이 몇 년 올 건데 우리나라 IMF 시대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 같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 뒤에 올 무서운 환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날마다 떡 힘있게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짧게 하나님께 그만해야겠네. 자, 그런데 두 물이 합칠 때 배가 파손됐는데 이게 뭐냐? 이거 마지막으로 끝날게요. 두 사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80억 인구가 타고 가는 이 날것빠진 배는, 지구라고 하는 배는 하나님이 준비한 우박에 의해서, 핵폭탄에 의해서 파손될 겁니다. 끝날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실과 무선은 중국과 미국 같은 이 두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자, 사실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움이에요.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건 나라 싸움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다음에 13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키는 대장 미가엘이 있고 심그룹한 행정적인 대장이 있는데 그분은 가브리엘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와서 아기가 날 거라고 한 사람이, 한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이 미가엘은 이 천군, 하늘을 지키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에 12영 되는 천사가 지금이라도 내가 말하면 세상으로 뒤엎을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 말을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있는데 그 대장이 미가엘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가엘과 누구랑 싸워? 붉은 용,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싸웠는데 붉은 용이 있을 수가 없어갖고 공중에서 떼겨 내려와서 한 나라의 짐승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같지 않고 짐승 같은 나라에다가 자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괴롭힌다고 그랬거든요. 누굴까요? 자,
우리 이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서 근대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까운 시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에서부터 어떻게 공산주의가 형성되고 민주주의가 여기 형성되는가 봅시다. 1937년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라고 하는, 지금 소련이라고 했었죠. 러시아가 스탈린이가 공산혁명을 일으켰어요. 내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 교회를 4,000개를 불사지르고 2천만 명 교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스탈린 대원수 만세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중국, 백러시아, 또 불가리아, 뭐 하여튼 지금 소련 주위에 있는 10나라가 전부 연합해서 한 연맹이 됐어요. 연맹이 됐어요. 김대중 때부터 지금 이 야당, 여당 이북하고 연맹해서 서로 뭐 가운데 절망도 없애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자 그러는데, 붉은 물이 쉽게 들어오거든요. 자, 나는 그걸 이제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갖고 40여 년 동안 30년 넘게 소련으로 불렀어요. 그 전이 원래는 러시아예요. 그죠? 우리나라 그 왕조 보면은 러시아에서 대사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10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고, 동독, 이북, 김일성이, 루마니아, 불가리아, 백러시아 등 이렇게 10나라가 공산화 연맹이었었는데, 그렇게 그 뒤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민주화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해갖고, 그래갖고서는 소련을 공산주의로 없애버리고 민주화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간 게 지금 후르초콘가 지금 걔도 그 서기장 하던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민주나라로 이름으로 겉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한 뿔 하나가 상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나가서 한 나라가 됐는데,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그 짐승 같은 나라에다 줬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경 가만히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때 다 흩어졌지만, 중국 하나가, 모택동이가 중국 가서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매형이었던 장개석 씨가 총통인데, 그분이 참 기독교인이거든요. 성경을 주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 좋았던 자기 매형을 내쫓았는데 나가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대만이고, 그 뒤로 모택동이가 베이징 관사 앞에 운동장에다가 기독교인을 100만 명을 모아놓고 전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집에서 찬송가 성경 있는 사람 애들 보고 서서 껴서 가져오라고 했고, 그때 기독교인까지 걸 알면 전부 불러내갖고 100만 명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세계에 남아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소련이 있을 때 미국하고 늘 소련하고 이렇게 대립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요새 바이든 대통령이 돼갖고 시진핑하고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더 약 올려갖고 지금 시진핑이가 붙죠. 이제 근데 언제 이 하나님이 있다고 한 민주주의 국가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국가와 더불어 언제 두 물이 합칠지 몰라요. 그러나 불가불, 이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둘이 부닥칠 때가 온다. 이미 와서 쫓겨내려와서 지금 한 나라에 제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나는 요한계시록을 늘 15분이면 22장까지 다 해석하는 사람이라 많이 읽어서요. 군사 신문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갖고 군사 신문에 세계적인 그 무기 문제들 이런 걸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하려니까 이 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갖고 이제 거의 설교 다 끝났어요. 거의 한 50년 후에 고르바초프가 독립운동을, 민주화운동을 해갖고 지금 러시아는 다시 민주화 나라가 됐고, 중국이 세계 최강의 공산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 두 나라가 부닥칠 때 배가 파손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자
자,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읽습니다. 성경 좀 읽읍시다. 자, 비치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안 나와? 누가 대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까 읽었는데. 자,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야, 거기 보니까 과거는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이제는 뭘로 한다? 불로 한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로 어떻게 불로 심판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나님의 말세의 세상을 심판할 때 일곱 천사에게다가 재앙 하나씩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듯 일곱 대접이 줬는데 일곱 대접을 쏟는데 그 중에 한 대접이 마지막 대접이 뭐냐면은 우박, 한 달러가 되는 우박을 쏟으니까 이 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뭐냐? 나는 우박이 이렇게 큰 우박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우리나라 근수로 100근이에요. 100근 여기 시골 사람들은 아는 분들만 옛날에 배 한 가마, 쌀 한 가마가 150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쌀이 한 가마 가깝게 되는 무게예요. 그런 우박이 있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여기 우박을. 여기 젊은 분들. 여기 우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봅시다. 욥기서 3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아멘. 여기 뭐 하세요? 나는 이 욥기서 들고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 연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우박 창고에 우박을 쌓아놨는데 왜 하나님이 우박을 왜 쌓느냐면 무슨 우박을 쌓냐면 전쟁과 환난과 파괴의 날을 위해서 이것들을 저축했다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뭐를 위해서? 전쟁 때와 환난과 파괴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박 창고에다 우박을 쌌다. 그래서 나는 이 우박이 무슨 뭐냐 했더니 보니까 이것이 전쟁과 환난과 재난을 위해서 준비한 우박인데 한 달란트의 우박을 뭘 상징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일본에 이제 8.15 해방 될 때 우박을 일본이 핵폭탄 원자탄 2개로 끝났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온 비행기를 B-29라는 비행기를 다가 싣고 온 핵 원자탄 2개를 하나는 나가사키 하나는 히로시마 위에서 여기 딱 하고 보당을 눌렀는데 28초 만에 비행기에서 떨어진 원자탄 하나가 사방 40리를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만큼? 땅속 300m까지. 놀래도 안 하네. 잘 보시오. 깨끗하면 여러분 이거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핵폭탄 하나가 원자탄 하나가 사방 40리면 여기서 촬영국에 갈만 할까? 부여가 몇입니까? 하여튼 뺑뺑 돌려 사방 40리를 28초 만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가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새 세계 강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 하나 24메가톤이라는 핵폭탄은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1200배예요. 계속 안 놀래네 장모님. 1200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핵폭탄 하나가 일본에 떨어졌던 핵폭탄 원자탄의 1200배라고. 그러면 40이 곱하기 1200을 해보시오. 우리나라는 14개가 한 방만 쏘면 우리나라는 두만강서부터 부산까지 3천인데 우리나라는 14개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같이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야 이거. 자,
그런데 지금 이 핵폭탄이 얼마만큼 있느냐면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하는데 그 나라에서만 만들어서 쌓아놓은 핵폭탄이 200개예요. 전 세계 강국들이 쌓아놓은 곳이 2,800개입니다. 지금 2,800개. 하나가 우리나라 14개 이상 날아갈 수 있는, 한 방이면 미국 반 이상이 날아가는 이런 핵폭탄이 28,000개가 하나님이 전쟁과 환난을 위해서 우박창자 쌓아놨다고요. 이거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거 한 방, 이거 핵폭탄 떨어지면요 온도가 10,000도예요. 10,000도. 1,000도면 물이 일단 녹잖아요. 새가 새처럼 물처럼 녹잖아요. 그런데 10,000도면 지하 300m까지 새까맣게 태우고요. 온도가 10,000도인데 이거 씻고 나면은 나중에는 추위가 오는데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군사 신문 보니까 쭉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국방 TV라는 게 나오죠. 한번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자, 지구를 4번 콩가루처럼 빵구고 10번 콩가루처럼 빵구고 100번을 태울 수 있는 40번을 불사지르고 100번을 콩가루처럼 빵굴 수 있는 핵폭탄이 준비되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쟁과 환난과 파괴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축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때가 자 이제 11시 30분이니까 끝나야지. 예. 자, 2마디만 더 하고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까지냐? 여러분 제가 2007년 1월 19일 날 조선일보 18면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는 거니? 세계 핵물리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연구하는 모임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그 베네딕트라고 하는 총무가 있는데 그분이 발표한 거 보니까 Doomsday Clock 5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5분 전 세상 끝. 시계가 5분 전이요. 핵전쟁이 5분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2년 후에 다시 신문을 보니까 조금 연기가 됐는데 7분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핵전쟁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전쟁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얼마만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핵전쟁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 7절 봅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 자,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거기까지 읽읍시다. 자,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잡혀가 갖고서 그 이제 이거 국무총리를 3번이나 했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자굴속까지 가고 그럴 정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다니엘서 죽일 거 보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 한 700~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예언하고 세상을 공중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언하고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예언을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세상 끝날 때까지 다 듣고서 언제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리니 그때가 끝이다. 너는 푹 자고 있다가 그때 일어나서 만나자. 죽었다 이제 그때 만나자 그 얘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빨라졌어요. 지금 오늘 아까 2부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이요, 사람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갖고 집을 지키게 하고 집 청소를 시키는데요. 청소하고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냉장고 문 열고 주인이 좋아하는 음식 놨다가
끈에다가 잡수라고 상에다가 차려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재밌죠? 재미 하나도 없네. 배. 이야, 핵폭탄 때문에 죽을라나 보다 하고서 지금 촬영하게 뭐가지 이러고 목참 이렇게 빼고 앉았네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떡만 먹으면 돼요. 바울사도 얘기 잘 듣고 떡만 먹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같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가 뒤집어지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잔해이 더 이어서 올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다 내게 오라.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무장하고 떡 먹고 힘을 얻어서 시대적인 종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핵전쟁으로 다 파괴시킬 때 그보다 더 무서운 어떤 재난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아들 딸들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옷 입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행함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따라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죽어가는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하며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축복된 성도,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운 우리 배 목사님과 교육자들 더욱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험난한 시대에 이 교회, 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양무리들을 귀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라는 땅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지혜 있는 선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